자, 오늘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특강 화면에 말씀 세 번째 가시면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이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 메인 표지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보고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워크숍 가운데 특별히 교회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하며 서로 나누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준비하는 많은 부족함 속에서 또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풍성한 이야기와 지식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교사의 자리가 끝까지 헌신하며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화면입니다. 네, 이제 서론인데요.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소개도 좀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참고한 서적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7권 정도를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은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뼈대로 잡고 그 안에 책을 갖다 우겨 넣은 거예요.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지만 인용을 하지 않은 책이 2권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좀 읽으셨으면 해서 2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전지적 셀장 시점이라는 책인데요. 필요하시면 이 책을 좀 보시면 사서, 생명의 말씀사에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일반 대학을 나오신, 여기 보니까 경남대 나오셨구나. 아무튼 물리치료사 출신이 셀장이 되면서, 셀 리더가 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잘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도의 입장에서 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역장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청년부, 장년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교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이다. 이 책 두꺼워요. 근데 내용은 또 글씨는 좀 줄이 이렇게 넓어요. 아무튼 그런 책인데 이 쓰신 분이 김원태 씨라는 목사님인데, 쓰신 분이 쓸 때는 그냥 자기 안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려고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다들 이렇게 직분자 교육할 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용해서 책 한 권 냈다가 지금까지 내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또 재판 인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목은 알았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번 봐야지 하고 사서 봤습니다.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기 좋습니다. 굉장히 구역장, 리더, 교사, 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이 책이 꼭 한 번쯤은 읽어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천천히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중고등부 교사에 사려고 하니까 연초에 이제 책 두꺼우면 안 읽어요 하셔서 사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서 사셔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고, 먼저 이 책을 이렇게 많이 구매해서 제가 특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청년부 재정에게 되게 감사를 드려요. 이 책을 막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사서 보세요 막 해가지고, 제가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책값 지원 안 하면 제가 책을 못 읽어서 개인적으로 살 때는 정말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밥 2끼를 아껴서 사거든요, 책을.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얼마든지 가가지고 밥 먹고, 내 돈으로 막 밥 먹고 가가지고 책은 교회 돈으로 사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 책 사는 거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아무튼 들어갑니다. 교회 변화. 교회가 요즘 트렌드예요. 요즘 교회만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언택트가 생활화됐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는 게 더 낫고, 옛날에는 택배 기사 문 열고 받았는데 지금은 안 열고 받죠. 네네 놓고 가세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배달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친구들조차도 언택트가 일상화돼 있어요.
필요할 때 한번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거의 안 보는 관계, 친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활이 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과거에는 TV를 몇 시간 이상 보면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을 몇 시간 이상 하면 중독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중독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2시간 하는 걸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죠. 2시간이면 아주 양호한 거예요. 아주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교인들이 한국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정해져 있어요. 이 언택트가 생활화되면서 가장 불안한 게 뭘까요? 언택트가 생활화되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최소한의 만남이 유지되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최소한의 교제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일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걱정하는 것은 교인 수가 이러다 줄겠구나. 이게 절대적인 명제가 됐어요. 언택트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대로 재적이라고 써놓고 출석은 없는 교회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출석과 재적의 비율이 코로나 후에 확연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적으로는 우리가 내보내기는 싫어서 어떻게든 안에다 끌고는 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교회 나올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죠. 첫 번째로 개인주의와 성도랍니다. 성도가 개인주의화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해시태그로 많은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인스타 같은 데에서 뭐 러닝크루나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들, 대표적인 게 러닝크루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적에 충실하죠. 공동체성은 상실해 버렸어요. 목적대로만 만나는 모임. 이 목적으로 모여 하면은 모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동호회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동호회는 오프라인을 뜻하는 거고 여기서 만나는 얘네들의 모임은 그냥 그룹화해서 노는 게 아니라 그 목적만 딱 채우고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시 반에 저녁 7시 반 광화문 러닝크루 모입니다 하면 행사에서 참여할 자들 참 이렇게 댓글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 딱 모이면 그 숫자만큼 뭐 물 준비하고 해가지고 딱 돌고 나서 물 한 병 마시고 거기서 체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각자 흩어져 버려요. 1시간 반 정도 운동 딱 하고 헤어지는 모임인 거죠. 이제 목적대로만 만나다 보니까 이러한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신은 줄어요. 참여만 해요. 이러한 이러한 크루들의 모임이 오늘 교회에도 그대로 안착이 되고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뭐하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버립니다. 옛날에도 그런 성도 많았는데 섬기는 성도는 줄어가고 그냥 세우지 준비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맡긴 사람에게만 맡기고 더더욱 안 하려는 추세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슬기로운 성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화 되니까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혼자 고민하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고민했다면 지금은 혼자서 자가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연구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이트가 많이 올라왔죠. 그런 짤도 올라오고 쇼츠도 올라오고 그런 소개하는 그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거 보다가 같이 공부하고 브이로그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같이 묵상하고 하루 생활 큐티나 묵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굉장히 쉽게 만나요. 그래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성경 읽기도 알아서, 큐티도 알아서.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슬기로운 성도들이 교회는 잘 안 하는데 헌금액은 줄지를 않아요. 교인은 줄었는데 교회의 헌금은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성교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인은 출석은 잘 안 해요. 근데 헌금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온라인 헌금으로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회 활동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이렇게 가까이 가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플로팅 크리스찬이 정착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번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로팅 여러분 잘 아시죠? 플로팅 한다고 하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이게 사용돼서 지금도 길 가다가 헌팅하는 장면은 플로팅 한다고 플로팅 거냐? 이런 식의 멘트로 많이 쓰죠. 이 플러팅
크리스찬이 그대로 작년에 계속 코로나 때 계속 증가했는데 이들이 이제 정착을 했어요. 아예 문화적으로 정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떠도는 사람, 성도,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뿌리는 두지만 활동은 다른 데서 하는 성도,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지금 생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SBNL이라고 써놨는데 작년에 이 마지막에 썼던 표현이거든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이기는 하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은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SBNR이라고 새로운 용어를 하나 썼어요. 개인 신앙은 있지만 교회 나가기는 꺼려지는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현장 예배자 비율은 굉장히 늘었고 줄지 않아요. 지금도 그 비현장 예배를 드리는 사람, 현장에 오지 않은 예배자들은 여전히 많은데 근데 나오려고 하는 모습은 지금 굉장히 줄어가고 있다. 이걸 탈교회화 현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집합에서 그룹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실천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그냥 자기 신앙, 자기의 이 신앙의 믿음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이게 탈교회화 현상이 됐습니다. 출석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만약 온라인 예배를 중단할 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대답한 성도가 2022년에는 50%인데 2023년 작년에는 49%로 감소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점 현장으로 나오겠다라는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꺾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제도적 틀 자체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까지 오고 있습니다. 위기예요. 이제 교회 형식 자체가 위기로까지 틀 자체가 위기로 오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성도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찬이 정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는데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얼매기 싫어서예요. 압도적입니다. 거의 절대적인 이유. 자, 마지막 무너지는 소형 중형 교회. 이게 이제 심각한데 30명 이상 교회까지는 이상까지는 이제 중형이라고 말해요. 소형을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30명이 안 되는 소형 교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100명까지 성도가 오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10명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몇 명 했냐? 70명이 사라지고 3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100명 정도면 소형교회로서 정착했구나 생각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장로님 세우면 자립교회 되는구나까지 되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다 30명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형교회는 늘었는데 중형교회가 싹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중형교회 100명 이상, 300명 이상, 300명 이하 이 정도 교회가 확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늘어나서 500명 이상의 이제 대형을 바라보는 교회와 30명 이하의 교회 이런 비율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1000명 이하까지 교회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형 교회도 계속 감소 중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날 거리들이 없으니까 이제 이 틀 안에서 구속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데 이 다른 데 가서 구속 안 받는 애들이 현장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메가처치로 가요.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는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냥 참여하면 되잖아요. 러닝크루 가듯이 가가지고 예배 1시간 잘 드리고 집회 잘 참여하고 집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대안적인 모델로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교회는 M&A라고 해서 작은 교회들 30명 이하 교회들끼리 합쳐가지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교회를 합쳐서 성도를 합치는 그러면 또 이탈 성도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불려가지고 사는 M&A 개념이 생겼고 최근에 생긴 특히 두란노, 온누리 그러니까 장신 쪽에서는 이게 좀 활발하게 지금 이제 막 부음이 되고 있는 젊은이 목회인데 코워십 스테이션이라고 회사 차린 거예요. 어떤 차리냐면 건물 하나 두고 건물주가 있는 거죠. 이제 교회가 건물주가 아니고 교회에 월세를 주는 거죠. 지금도 임대해서 쓰잖아요. 근데 옛날의 개념이 요즘은 현대화돼서
부스를 차지하고,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거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미용실 딱 가면 미용사마다 하나씩 개인 부스 가지고 몇 번 방 들어가세요, 몇 번 방 들어가세요 앞에서 스테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운터에서 봐주면 나 누구에게 가서, 누구 단골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손님 예약하셨죠? 그래서 몇 번 방 가세요 해서 그 예약 시간에 가서 하는데, 그 미용사가 그 부스의 값을 내고 그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요즘 미용실의 추세거든요. 합정에 있어요. 그런 큰 스테이션이 미용실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미용사들이 한 열 몇 명이 그 쫙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내가 쓰고 며칠은 누가 쓰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스테이션이 있어요. 미용실이 대형화되는 거죠. 그룹화되고. 교회가 그래요. 예배당을 소 예배실을 쫙쫙쫙 놓고 그 목사님들이 그 예배실을 사용료를 내고 와가지고 성도도 데리고 예배드리고 딱 헤어지고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 요즘 이제 신개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건물은 사라지고 건물 못 사잖아요. 확장 안 되고 개척은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럼 성도도 데리고 이제 젊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배를 시작한 거죠. 참 신기한 상황이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교회 리빌딩 전략이라고 오늘 가르쳐줄 내용은 요거를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전 교인이 집중할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목표가 있으면 리빌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왜 재건축할 이유가 있어야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재건축할 이유 없이 그냥 건물이 오래돼서라는 이유는, 성도도 갈아치우지. 그럼 오래됐는데 50년 된 성도 어떻게 할 거예요? 갈아치워야 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 은퇴시키면 안 되죠.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리빌딩 되는 사람들인데, 새로워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교회 리빌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뭘 목표로 갖고 있냐, 무엇이 목적이냐. 이 목적이 선 교회는 재창조됩니다. 진짜 재건축됩니다. 필요하면 건물 뚜띠 빠빠합니다. 가능해요. 목적이 생기니까. 목적을 가지고, 구심점을 가지고 성도들이 단결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부흥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리빌딩 분석 전략과 위기 대응 전략 두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분석 전략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외로움 전성 시대, OTT 크리스천, 밈 제너레이션, 제가 이제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로움 전성 시대. 다음, 그 다음이요. 로니 크리스천. 네,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 보면 이 에드워드 호퍼라는 사람이 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 보니까 어딘지 대충 감 오시죠? 이게 뉴욕의 밤거리, 약 한 60년, 70년 전 모습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때 중절모 쓴 남자, 여자 이렇게 개인별로 앉아서 하나 뛰어서 앉았고, 그리고 저기는 이제 바텐더가 있는 거죠. 간단한 술집이죠. 거기 앉아서 먹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차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오후 혼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뉴욕의 거리의 그 바깥 풍경은 완전 어둡죠. 일부러 화가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깥은 아예 어둡고 그 안에서 빛은 있지만 이 빛이 빛 아래, 술 딱 이 바 아래로는 다 어두워요. 어둡게 명암을 이렇게 대비를 시킨 거죠. 나의 겉모습은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여전히 걸쳐져 있는 거예요. 로운 이 상태를 그린. 그래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 현대 미술에서 그 뉴욕 화가인데 굉장히 뉴욕의 모습을 잘 그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외로움 지수 이 평가지를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해 보셨을 거예요. 최저점이 혹시 20점 아래가 있으십니까? 나오면 여러분 산수 계산 잘못하신 거예요. 20점이 최저점입니다. 아무리 낮아도 20점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질문의 최저점이 1점인데 20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점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최고점 80점 나온 사람, 혹시 난 만점 찍었다, 하늘 뚫어버렸다, 만점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점은 솔직한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뭐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20점과 80점은 못 나온다고 봐야 되고요. 20점 나오면 자기를 속인 거예요, 거의.
20.5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로움을 안 타는 거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타는 겁니다. 예, 네. 개인 점수니까 공개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만 물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점수, 한국 평균을 알려드리기 위한 점수인데요. 여러분, 나는 35점보다는 높은 것 같습니다만 잠깐 손 들까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하다가 아닙니다. 35점 기준으로 35점, 50점, 65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35점까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있어요? 네, 좀 35점 나오죠. 네, 제가 34점이 나왔어요. 근데 35점이 기준입니다. 나는 외롭구나라고 곧잘 느끼는 기준이 35점이에요. 그리고 35점 아래는 평소에 자존감이 너무 높아요. 빵빵. 나는 늘 해피해. 약간 약을 드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해피해 하고 사시는 분. 35점 이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살짝 도는 중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 아무튼 35점 이하는 지금 정상인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35점 이상이 보통 한국 사람들은 평균 42.2점입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입니다. 42.2점을 하나 기록하시고 42.2점이 한국 사람의 평균. 그 교회도 40점은 넘습니다. 교회도 이게 문제예요. 교인들 상대로 이거를 측정했는데 교인들이 39.67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40점에 가깝다. 40점 정도가 평균이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건 비밀입니다. 50점 넘으신 분 계시면 난 지금 우울한 거예요. 우울증 상태가 지금 찾아오는 중입니다. 50점이 넘으신 분은 지금 우울 초기나 우울증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이 있는 분이에요. 자, 65점 넘으신 분은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 가셔야 합니다. 65점은 자살 충동 느끼는 지수예요. 65점 기준이 나는 언제 인생을 떠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심각 지수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돼요. 65점, 50점, 35점. 50점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집에서 내 남편한테 한번 시도해봐야지 하실 분들을 위해서 뒤에 한 20장 더 뽑아놨고 눈 나쁘신 분들 위해서 A4로도 뽑아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면 하나씩 가져가셔서 실험해보세요. 너 몇 점 나왔어? 이러고 한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 국민 이러한 지수로 얘기했을 때 나는 우울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전 국민 평가로 전체 국민 1000명밖에 안 되는 지수 평가긴 하지만 1000명 서울 시민을 상대로 근데 전체 국민이야. 경기도도 포함됐고 어디서 왔냐까지 다 물어서 국민 전체로 얘기했을 때 우울감은 나는 외롭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4%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건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식으로 지수를 평가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40%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0%대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거죠. 높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교인들 500명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설문을 했는데 외롭습니다라고 대답한 성도가 46%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엄청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예요. 자, 외로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립감이라는 건데 특히 외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상대적으로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어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이제 요즘 더 심각한 이유는 SNS 열어보면 알아요. 대다수 사람이 뭐만 올려요? 잘난 거 올리잖아요. 잘생긴 거 올려요. 아내가 인스타를 합니다. 사진을 올렸어요. 갑자기 파키스탄에서 플러팅이 와요. 동남아에서 플러팅 와요. 근데 최근에 어디죠? 유럽의 어떤 나라라고 알려줬는데 그래 내가 그 이탈리아는 안 돼. 이탈리아 남자는 안 돼. 남자들이 플러팅을 와요. 사진을 얼마나 이쁘게 올렸는지 속는 거죠. 예, 여러분 SNS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젊은 애들은 자기 방구석에서 이거 보는데 자기 또래 누군가가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거 보면 갑자기 어디 가서 사진 찍은 거 딱 보면 자기는 못 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거기서 오는 그 우울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이 방구석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만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이 뭐냐면 이 대처법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교회에서 특히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소그룹 할 때 뭐 얘기하냐면 가족 관계 이야기하거나 부부 관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 형제 이야기하거나 할 때 상대적으로 엄친아 엄친 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 남편 자랑 나가잖아요. 내 남편은 진짜 지긋지긋한데 자랑 나가면 상대적으로 이제 우울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놈의 집구석 보면 여기 앞에서는 하하호 했는데 집에 가면 상대적으로 외로운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조될수록 상대적으로 자신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조금 해봅시다. 대처법입니다. 다음이요. 외로움 대처 순위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걸 올리진 않았지만 전체 국민이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순위와 매우 비슷합니다. 1번이 독서와 영화 감상, 여행 등 취미 활동이라고 1위예요. 이게 대처 순위 1위인데 이건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전 국민이 똑같이 1위입니다. 2위가 뭐냐면 헬스, 운동 및 신체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딱 3위만 다른데 3위에 이제 신앙 활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교인들이 1위에 올라올 줄 알았던 이유가 대처 방법이 3위에 올랐다는 게 신기하죠. 전 국민도 1위, 2위는 같습니다. 근데 신앙인도 1위, 2위는 같습니다. 3위쯤 되니까 신앙 활동이 올라온 거예요. 예의상 올라온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4위, 5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친목 모임 관계고 그다음에 5위가 이제 기가 막히다. 5위 이하가 다 똑같아요. 혼식이에요. 혼자예요. 혼자 해결하는 거 찾는 거예요. 이게 5위부터는 혼자. 심각하죠. 우리가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굉장히 심각하죠. 다음이요. 현재 우리가 대처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델이 있는데요. 교회 글씨 보이나요? 서양교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외로운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랑 매니저 협력을 했어요. 서양교회는 그러니까 합정이라는 동네에서 이 야쿠르트 아줌마와 협력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야쿠르트를 놨는데 그 다음번 일주일에 4번씩 보통 야쿠르트 논다고 하네요. 그거 지원하는데 가가지고 야쿠르트 놨는데 그 다음번 야쿠르트 놨는데 안 가져갔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집에 문제가 뭔가를 서양교회에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서양교회가 방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록교회는 심리상담센터를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체에서 탑에 들어갈 정도로 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고, 삼일교회는 헤세드 센터가 꽤 오래전에 생겼죠. 지금 청년 심리상담이에요. 청년 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년 되고 20년 되다 보니까 이 복지 활동이 이제 청작년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회하는 방향에서의 대처 모델은 핀셋 목회라고 해서 찝어서 타겟팅을 삼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 목회 방식이 핀셋 목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딱 꼬집어서 이 대상을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올해 이 대상을 전도해야겠다. 이 대상의 외로움을 풀어줘야겠다. 이 해결법을 찾아서 가는 것. 특히 1인 가구 타켓이고 그 다음에 여성으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학생 대표적이죠. 우리 다음 세대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50대 남성이 쩝니다. 다 기피하잖아요. 교회 안 오잖아요. 자, 다들 어디 가시잖아요. 40대 후반, 50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야 돼요. 이 외로움이 극에 달하는데 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돼요. 핀셋 목회. 그렇게 하고 해결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하는 게 이 외로움에 대한 대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OTT 크리스찬. 넘어가 주세요. 네, OTT 크리스찬 다음 화면이요. 이야, 예,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천천히 하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빨리 하면 못 알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니까 빨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6개 남았어요.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OTT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OTT, Over the Top. 셋톱박스를 이용하는 세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셋톱박스로 공유하는 세대, OTT 세대입니다. 자, OTT. 한국인은 전체적으로 72%가 OT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70% 이상, 그리고 20대는 95%, 10대가 90%입니다. 압도적으로 OT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면 우리가 OTT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이 친구들을 전도하는데 탁월하겠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OTT 콘텐츠로 기독교 콘텐츠가 있어요. 이용하는 친구들이 OTT 안에도 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게 성경 공부, 두 번째가 찬양, 세 번째가 소그룹 모임, 네 번째가 봉사활동, 선교 같은 거, 선교, 전도, 사회봉사.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기도, 여섯 번째가 이제 자기 또래 모임. 이렇게 해서 OTT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AI가 종교 단체 역할을 AI가 종교의 역할, 우리 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사람이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심각하죠. 지금 세대가 AI로도 심리 상담을 할 수 있고 AI로도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AI 프로그래머는 가능한 영역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AI가 가진 편의성은 정말 너무나 좋거든요. 그거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대는 온라인 예배를 현장 복귀 안 하고 그 현장으로 와서 온라인 예배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의 10% 정도는 그냥 예배 안 드리지 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OTT라는 부분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 보고 뭐 보고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종교적인 게 뭐가 있는지도 성도는 한번 뒤적거려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도 있고 문자 보내는 것도 잘하잖아요. DM, 특히 인스타 하면은 거기다가 DM 메시지 보내면 개인적으로 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 전화, 소셜, 홈페이지, OTT 창구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외로움이나 그 사람이 왜 교회 못 나오지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넘어가죠. 밈 제너레이션, 어려운 단어 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밈 제너레이션. 밈이라는 단어를 혹시 나는 안다. 밈. 저거는 원래 밈으로 안 읽고 매매로 많이 읽어요. 어르신들입니다. 나이 드신 분은 매매, 맴,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밈이에요. 밈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미메시스라는 단어랑 제네시스가 합쳐진 단어예요. 맞나? 제네시스가 아니라 젠이 합쳐진 거예요. 젠더와 유전자, 그 다음에 미니시스가 이기적이다라는 단어예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밈이라는 단어. 이기적인 세대가 됐다라는 말이죠. 밈이라고 하죠. 밈은 이기적이라는 말로 단순히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를 내거화 시키는 작업, 모방하고 패러다임해서 내가 그것을 재창조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성이라는 게 아니라 내 거화, 개인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리죠. 사람들이 따라하기 프로젝트 하잖아요. 뭐 누가 춤 챌린지 하면 댄스 챌린지 같이 해서 자기가 찍어야 의미가 있고 자기가 그 장소 가서 찍어야 의미가 있는 거. 이게 밈 세대인 거죠. 인터넷에서 동영상 해시태그 유행어 형태로 확산해서 사회 문화 일부로 자리 잡은 트렌드들을 일컬을 때 밈이라고 하는데 SNS로 재창조되는 패러디물에 해당한다라고도 말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현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들은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애들은 터치를 시작한 세대예요. 디지털 원주민. 우린 뭐죠? 타자기로 시작한 세대잖아요. 우린 뭐예요? 디지털 이주민이에요. 이주민. 우리를 평가하는 정확한 용어는 이주민. 그들은 원주민. 원주민을 이주민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가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발음이 좋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주민 수준에서 원주민 따라잡으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봐야 돼요. 이해 못할 현상들은 원주민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죠.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10대에 올라가면서 점점 늘어요. 10대가 아닌 친구들은 통제가 됩니다. 엄마 이거 사줘 하고 호기심이 많으니까 하는데 10대 딱 되면 이게 4학년 기준인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제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통제 안 돼요. 이거 TV 보고 뭐 이거 열어보는 거 통제 안 됩니다. 이 친구들이 폰 사용량이 기본 2시간이 아니라 기본 5시간 아래는 없어요. 5시간 아래는 여러분이 통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 한다? 억압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보고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애들한테 이미 심어준 세대인데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너 한국말 하지 마. 영어로만 말해. 지금 이거거든요. 예, 애들이 근데 재미난 게 수면 시간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청소년 수면 시간은 평균 7.2시간인데 코로나 전에도 7.2시간, 코로나 후에도 7.2시간이에요. 근데 수면과 상관없이 인터넷, 휴대폰, PC 사용하는 모든 시간은 코로나 전에는 4시간 정도였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8시간으로 늘었습니다. 2배로 사용 시간이 늘었죠. 수면 시간은 그대로인데 코로나 전후에 사용량이 2배로 늘었어요. 아, 폰을 더 하는 세대가 됐구나. 근데 아까 내가 교회 변화를 이야기할 때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트렌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특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기성세대를 특히 닮아가는데 과거에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누구 닮았죠? 목사님은 이래야 돼 라는 기준으로 닮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보고 우리들이 잘하는 새싹들이 잘 배우고 커서 나도 훌륭한 집사 될 거야, 뭐 권사 될 거야 이렇게 뭐 좀 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누구 닮냐면 신앙은 100%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부모가 1위입니다. 부모. 지금 엄마 누구의 신앙을 배우고 있느냐? 1위 어머니, 2위 아버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압도적 1, 2위예요. 특히 아버지의 위치가 옛날에는 4위였어요. 목회자가 먼저였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버지가 목사를 제껴버렸습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빠 따라 신앙하는 건 100%입니다. 답이 없어요. 이 신앙 바꿀 수 있는 건 목사가 못해요. 밀렸다니까요, 순위에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 교회에서 해야 할 첫 번째 교육이 자녀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무슨 교육이 됐죠? 부모 교육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숙제가 안 와버렸습니다. 부모 교육은 필수가 됐어요. 부모 교육은 여기서 애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 우리 애는 서울대 보냈어. 이런 교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모의 신앙 교육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진단하고 부모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부모가 스스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부모 교육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내 자녀가 못한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됐어요. 왜냐면 부모를 따라서 애들이 배우니까. 그 자녀가 손주가 그 부모 따라서 신앙하는데 그 부모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만큼 신앙생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수록 이 교육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은 인성이 먼저고 지성이 그 다음이고 진로가 세 번째라고 하고 마지막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모 교육 순서를 얘기할 때 순위가 그렇게 매겨졌다면 신앙 순서가 꼴찌인 게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거 돌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숙제예요. 다 됐죠? 예. 다음 페이지. 자, making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 만들기가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하려는데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고 환경 만들어야 돼요. 오늘 교회 정착의 이유를 얘기할 때 많은 청소년들, 특히 10대들이 이제 10대 이하는 그냥 부모 손잡고 오고 애들 랄랄라 하면 그냥 가는데 10대부터는 자기 생각 가지고 가잖아요. 나 안 믿어. 나 안 갈 거야. 교회 가기 싫어. 이 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10살부터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 말씀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먹을 게 뛰어나서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어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 물론 그 좋다 안에는 예쁘다 멋지다도 들어있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친구 없어서 우리 교회가 또 안 된다는 평가가 있잖아요. 친구가 없다. 왔는데 외롭다. 와서 외로우면 답이 없죠. 집에서도 자기가 노는데 와서 외로우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죠. 이게 1위예요. 이 친구들이 교회 오는 이유 1위.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픈 거 못 먹는 세대는 지났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초코파이 주면 왔지만 지금은 그거 지났어요. 지금은 관계에 목말랐어요. 관계가 잘 형성되는 교회가 좋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성적 좋은 애들은 이쁨 못 받아요. 친구들이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전교 1등 찍는 애들 가면 걔네들 혼자 놀아요. 찐애들끼리 놀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성적 좋은 애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은 애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학창시절은 원래 그렇게 보내는 거죠.
특히 반 하나에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혼자 독고다 1등 나 혼자 명문대 갈 거야. 이러고 공부하고 있으면 나머지 18명, 19명이 정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이 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아들이 여기 물들어서 큰일 나긴 했는데 일단은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엄카. 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지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활동을 우리가 만드는 게 하나 필요해요. 내가 글씨가 조금 안 보이네. 내적 친밀감.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담당 교사 진정한 친밀한 교제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자세가 뭐여야 하냐면 이 아이들한테 선교사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절대로 그냥 동네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네는 미전도 종족이야.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그쵸? 들었는데 영접을 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애들. 당연한 거예요. 엄마의 신앙 따라서 교회 와서 어거지로 아멘 했지. 볼 때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세례 받아도 예해 3번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선교사 마인드로 우리가 가서 걔네들이 진짜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접할 때까지 계속 관심 갖고 미전도를 했어. 아직 이 종족 가서 부딪혀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주일학교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만 이 친구들이 교회 올 때 목적이 필요해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야, 오늘 허리띠 풀고 먹을 거야. 와, 이렇게 라도 해야 애들이 고기 처먹는 줄 알고 옵니다. 적어도 그런 목적이라도 있어야 돼요. 야, 오늘 게임할 건데 이거 이기면 아이팟. 이런 목적이라도 있어야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건 프로그램이 잘해서가 아니고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죠. 동기부여용 의미 있는 활동이 필요한 거죠. 만들기 하나 하더라도 집에 가서 엄마 갖다 주면 엄마가 참 좋아할 것 같은 거 만드는 거 중요하잖아요. 애들이 선물 하나 타가더라도 좋은 거 가져가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 마지막 문화 역량을 키우는 거. 목회자와 교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실은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코로나 전까지 여러분은 전도 폭발이나 뭐 세미나나 이런 거 많이 들었죠. 지금 코로나 끝나고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서 메가처치들이 이런 거 다시 재훈련하고 있거든요. 변했겠죠. 재교육 필요하겠죠. 네, 이거 한번 프로그램 짜서 내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우리 교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에요. 리더들, 구역장들, 직분자들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팀 짜서 한 번씩 참여하는 거 해야 돼요. 바뀌었어요. 전도 폭발 훈련 방식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뭐 바뀌었는지 우리 배워야 하잖아요. 전문인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요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대안 제시. 아까까지는 분석 전략을 했고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대안은 크게 3가지예요. 교회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그다음 처치인 처치, 반별 모임을 얘기해요. 처치인 처치는 소그룹 활동입니다. 반별 모임. 마지막은 어시스턴스 포비아. 기피 현상을 없애는 거. 요거 3가지 대안을 좀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 가보십시오. 하나 더요. 네. 이상적인 교회관이 뭐냐? 교회상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상적 교회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와 기도가 중심적이고 개인의 도덕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착해요.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교회. 지역사회 봉사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구제와 봉사가 균형이 잡혀서 목회자도 좋지만 성도들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교회 이상적이죠. 도덕적으로도 괜찮고 뭐 건강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이 딱 보여. 오니까 와 홀리해. 이게 있으면 너무 이상적이죠.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인들이 현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아니라 교인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평가 시선이요. 1위가 권위적입니다. 56%가 응답을 했고 보수적 45%, 전도 중심 25%, 예배 중심 22%. 무슨 말이에요? 예배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20%밖에 안 돼요. 교회 80%는 예배 중심이라고 안 해요. 전도 중심도 25%에 불과해요. 나머지 75%는 우리 교회 전도 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보수적인 게 절반, 권위적인 건 절반이 훨씬 넘었어요. 대다수 성도들은 교회가 권위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응답한 겁니다. 대다수.
그 중에 교회로 옮길 생각을 해봤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35%가 이제 생각해봤습니다. 1위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2위가 역시 교회가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비민주적이에요. 자율성이 없어요. 셋째가 교인이 비도덕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죠. 참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조직 문화가 수직적으로 돼 있으면 딱딱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뭔가 정해줘야 되고, 오늘 이런 것도 그래요. 우리가 뭐 하자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자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죠. 자, 의사결정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만족도가 낮아요. 이유가 뭐냐? 구성원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미흡하죠. 여러분 재직회에 들어가시는 분 거의 없죠. 한두 분 들어가시죠. 한두 분. 그 연세 있으신 분이 들어가요. 젊은이들 가운데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수렴이 되던가요? 그 자리에서 오 진지하다, 오 좋아,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했어요, 너무나 대단하다, 이런가요? 아니면 당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러던가요? 부장들 모아놓고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의견 수렴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이 여러분들한테 공고가 되나요? 뭘 결정했어요? 당회가 이러기로 결정했어요. 공고는 뭘로 돼요? 하향으로 가죠. 리더들한테 가고 부서장한테 가고, 뭐 바로 가면 다행이게, 뭐 저한테는 왜 내가 교사한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듣는 날도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전달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회라는 것 중심으로 잘 내려와야 하는데 의견이 소통의 부재가 되고 있죠. 소통 부재, 수렴 부재, 참여는 미흡. 이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늘 불만족이에요. 늘 매해 뭔가 만족스럽게 된 거 진행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돌아가요. 뭐예요? 권위적이니까요. 보수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단어 썼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bottom up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상향식으로 우리가 이 거버넌스, 민주적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교회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직분의 계급화가 아니라 장로 말을 들어, 권사 말을 들어, 어디서 집사 따까리가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돼요? 역할의 분담화가 돼요. 장로님이니까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 물론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그게 잘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장로님 가운데 거만하신 분은 없어요. 내가 일단 배 나오신 분은 거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진짜 다들, 그리고 허리를 좀 계시긴 한데 잘 숨겼어요. 아무튼 그리고 잘 이렇게 허리를 곧잘 숙이시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교회가 장로님 가운데 꼭 이러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조심해야죠.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역할 분담화가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거죠. 피드백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피드백이 단순히 우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평가해 보니까 교사들 얘기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피드백을 누가 들어야 돼요? 위에서 듣고 무슨 생각하냐면 잘했네 못했네를 평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못한 거 피드백 간단 말이에요. 이건 잘 안 됐어요. 잘 됐는데 이것 좀 못했어요. 이거 올라간 거, 야 그거 못했어? 왜 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거 못했어? 그럼 그거 지원해야겠구만. 할 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대처법도 분명 피드백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걸 읽어달라는 거예요. 대처법 분명 안 된 거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한 거 있단 말이에요. 반영시켜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죠. 피드백. 그 다음에 매년 같은 모임이 반복되고, 그런데 이 반복되는 이 지금 워크숍인지 근데 세미나처럼 지금 잠깐 하고 있는 이것도 신설 독립 개념이 필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들 가운데서도 참여해서 얘기했을 때 바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필요하죠. 마지막, 전문적인 전문적인 사역 부서를 위해서 개입이 방어되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어도 잘 쳐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그냥 우리 권한인데 우리한테 좀 맡기시죠. 자율성을 좀 보장해달라는 그런 거. 목사님이 맘대로 못해요. 특히 교육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도 필요합니다. 역량이 제한돼요. 잘 되면 교회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면 부교육자 잘못이라고 모두 모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데일수록 책임자 세우죠. 책임론을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돼요. 저희가
청년부 올 초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예산을 53% 썼습니다. 난 53%쓴 것을 담임 목사님 입으로 들었어요. 권사님은 나한테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할까요? 나보고 마음대로 하래요. 여름에도 괜찮대요. 여름에 속초 가기로 했어요. 괜찮대요. 재정 내가 다 채우겠대요. 회계는 이 정도 되셔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야. 청년 53%나 썼네. 여름에 좀 조심해야겠구만. 이러면서 벌써 1, 4분기인데 벌써 재정을 반전했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는 무얼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죠? 너 예산 잘못 쓰면 빵꾸나. 너 책임질 수 있겠어?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안 들리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한이라는 거 진짜 중요한 게요. 허파에 바람이 드니까 애들이요 술술 말해요. 교회에서는 한 말도 않고 하고 있는 애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가니까 제주도에서 혼자 없어요를 외치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시끄러운 애들인지 몰랐어요. 가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요. 말 되게 많이 해요. 갑자기 내가 친해졌어요. 3년 차에 겨우 목회자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주도 가기 전까지 없었던 현상이에요. 지금 이제 말 똑같이 교회에서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달라진 건 있죠. 눈빛으로 아는 게 있어요. 대화가 돼요. 이제 밥 좀 먹고 같이 좀 놀아 보니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같이 해주셨던 장로님이 반 선생님이었는데 그 반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가 꼭 한 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시험 끝났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 당시 피자헛만 가도 최고 아닙니까? 피자헛 가서 치즈 뒤에 크러스트 치즈 넣어주면 최고 아닙니까? 요런 거 해가지고 먹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라 이걸 막 2조각 3조각 먹겠다 피처 시켜놓고 먹겠다 그럼 한 판 또 시키면 얼마 나와요? 돈 좀 많이 나오시죠? 사비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한 끼씩 먹이셨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주일학교 때 목사님 설교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교사 얼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수련회 가서 혼난 것밖에 기억 안 나는데 수련회 가면 꼭 혼내요.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처음 이긴 건 기억나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요 구심점이 필요해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몸된 지체로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에 조직체로서 컬러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권위와 자율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에는 순복해야 되고 리더의 권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인데 그게 마땅해가지고 자율에 기반해 둔 회중의 의사결정이 포기가 된다면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거버넌스라는 건 결국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성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할 권위가 바로 교회 안에 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처치인 처치 속으로 반별 모임입니다. 자, 4가지 바로 설명할게요. 자, 처치인 처치 요즘 늘어난 게 편장족 편의점에서 장 보는 세대 늘었고요. 그 다음 페펜족 들어봤어요? 페펜족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펫이 패밀리가 된 거, 합성어, 펫팸족.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펫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25%가 펫팸족입니다. 추산. 네, 4명 중 1명은 동물과 평생을 살겠다. 함께 하기로. 동물밖에 외로움을 달래줄 리 없다. 이게 25%입니다. 자, 그러면 편장족과 펫팸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편의점에서 장 보는 이 1인 가구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죠? 교회에 동물을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지금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동물 맡겨주는 고양이 호텔, 고양이까지는 좀 그렇고 강아지 호텔 정도는 놔야 돼요. 이렇게 애들 돌봐주는 강아지 카페 정도는 이렇게 애들 놀이방만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강아지 카페도 만들 때가 됐어요. 이러면 이 25%가 우리 성도 되는 거예요. 해볼 만하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한번 어떻게 인식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창조 섭리는 당연히 돕는 배필인 인간이 필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의지할 수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본다면 우리는 인간관계가 돈독한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 대안으로 내놓는 대안, 사회학자가 내놓는 대안이 뭐냐면 작은 규모,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정감을 느낀대요. 이거 못 느끼니까 펫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걸로 돌아가거나 혼자 장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버드대 교수, 성인발달 연구의 교수인 로버트 월딩이라는 교수는 어떤 공동체든 속 얘기할 사람 6명만 찾으면 인생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평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명만 있어도 다닐만 하죠. 너무나 좋은데 6명이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소그룹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소그룹 안에 반별 모임으로 소그룹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중요하겠죠. 진짜 큰 이 틀에서 예배는 무조건 주입식이니까 애들이 그냥 드렸다 하고 끝나고 진짜 시작은 소그룹 반별 모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반별 모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정착 못합니다. 안 친하면 끝까지 안 나와요. 친한 애들 만들어줘야 되죠.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은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이런 걸 다 늘리는데 중요하죠. 아까 페페민족 25% 썼고 사회에 대한 6명 썼어요. 반별 모임의 중요성이 왜 47%라고 되어 있냐면 코로나 이후 반별 모임을 활성화했더니 주일학교가 47%가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있어요. 반별 모임만 활성화를 잘해도 여기서 반별 모임 활성화는 이제 내가 보니까 유치호등부 같은 경우는 뭐 떡볶이도 사 먹이고 하는 거 잘 한다고 하는데 막 애들 몇 명 끌고 가가지고 막 뭐 특별하게 너희만 주는 거야 이런 것도 가끔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상벌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잘 하는데 이런 친밀감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활동들이 다 포함됐을 때 주일학교는 증가된대요. 그리고 반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데 주일학교에 대한 반이해 우리가 가져야죠. 교회 본질 그리고 주일학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 구성원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여러분 반 애들 이름 써가면서 기도해 보셔야죠.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애가 뭐 하고 있는지 지금은 공부는 잘하는지 시험 기간인지 이런 거 막 보는 거잖아요. 애가 지금 수학 머리가 안 돌아서 엄마랑 돌아버리겠다는데 그럼 가가지고 애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 좀 조언이 될 만한 책은 있는지 자기 경험으로 찾아봐서 좀 조언해 볼 필요도 있고 막 친해질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리더 역할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가르칠 건지 오늘 준비해서 적어도 하루 전이나 아침에 오자마자 준비는 다 돼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딱 이거 하나는 심어줘야지 하는 목표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설교도 망해요. 오늘 애한테 이 단어 하나 넣어야지 이런 거 안 하면 설교도 망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별 모임도 이 문장 하나는 꼭 심어줘야지 정도로 정리하셔서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뭐가 있냐면 55%가 되어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주일학교 애들이 교사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확률입니다. 이게 55%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머지 가족 때문에 교회 나온다 그리고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 수치가 굉장히 미치고 교사 때문에 교회 나온다는 55%예요. 교사 역할이 이 애들을 정착시키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정말 세요.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쓰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못하면 교사 탓이라고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십시오. 책임감 가져라는 거예요. 책임감.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오늘 12시 끝냅시다. 어시스턴트 포비아 마지막 넘어가면요.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는 기피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일에 대해서 공포증, 보조 공포증, 어시스턴트가 보조하는 거죠. 보조 역할인데 포비아,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시켰더니 일 맡겼더니 내가 이걸 하라고?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 못해요. 기도시키지 마세요. 나 못해요. 나한테 오늘 이걸 인도시키지 마세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기피 현상이 지금 늘어났죠. 여러분도 힘들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접근조차도 안 해요. 청년들, 우리 청년 교사 우리 상준 쌤 나왔어요. 또 있어요. 준희 쌤 나왔어요. 부서에 한 명씩 대표로 나왔군요. 여러 명인데 불러도 안 와요. 그렇게 오라고 얘기했는데 잠깐만요.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요.
일이 왜 3주 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해요. 리더하기 싫은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써놓은 것 중에 하나는 교육자도 기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자 뽑기 어렵습니다. 저 사라지면 뽑기 어려울 거예요. 네, 어려울 거예요. 이 금액이 안 돼요. 이 사례 안 돼요. 이러면서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준비된 사역자를 찾는데 사람들은 스펙은 요구하는데 헌신을 요구하는 사역자는 못 찾아요. 헌신이 필요한 사역자를 찾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건 여러분도 동일해요. 교사도 헌신된 교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준비된 교사 없어요. 준비 안 돼요. 그리고 시작되다 보니까 많이들 그래요. 코로나 때 생긴 이미지죠. 카톨릭 이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카톨릭 이미지는 온화한, 신뢰할 만한, 따뜻한 이런 표정이고, 개신교 이미지 사기꾼, 거리 두고 싶은, 가고 싶지 않은, 네, 거리를 두고 싶어.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네? 사진 바꿨어야 하는데 깜빡했네. 막판에 사진을 못 바꿨어요. 저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엔딩 사진으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고 올라갈 사진인데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들으시면 이 사진들을 잔뜩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갔다 온 저 누구예요? 저 두 사람? 예, 사역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 넣었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관료주의 공기관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관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이 창의성이 없잖아요. 이 형평성은 따지고 책임감은 따지는데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의견 하나 나가서 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이직했어. 그러면 사직서 내고 가는 거야. 일이 조용히 수동적으로 지극히. 이 단어가 요즘 등장을 했대요. 사회 현상에서. 퇴근 후에는 직장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근무 시 자기 업무 외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 이 용어가 생기면서 요즘은 목회자가 라떼마리아 하고 말하던 헌신페이를 강요하는 시절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사역하는 것도 주일날은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교사들이 나와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시 선교적 교회 마지막 화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2010년에서 2021년 동안 성도가 총 얼마가 줄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합동, 고신, 그리고 대신 지금은 백석이죠. 백석을 포함해서 전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에서만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10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럼 지금 계속 감소하냐 느냐? 줄고 있어요. 수평 이동만 하고 있지 줄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크게 타격을 맞을까요? 교회 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당연히 타격이 1순위예요. 그러니 이 신뢰도는 계속 하락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성장기는 옛날에 지났고 안정기도 지났고 이제는 운영적으로도 의심되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넘어서 이제 윤리적인 의심. 이 교회 이제 정책하지 못해 하면서 쇠퇴기를 맞았어요. 우리는 쇠퇴 중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찾을 시점이 됐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게 뭘까요? 내가 책 다 찾아봤는데 고민해야 할 게 딱 하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예, 성경 말씀에 그 찬송가 어디에요? 나의 사랑하는 채. 그 찬송이 우리 아이들한테 불려질 수 없는 찬송이에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읽어주시던 성경책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전도를 못 받았다니까? 엄마가 안 읽어줘가지고 읽어줘야죠. 지금 그 애들이에요. 그 애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마인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선교로 뭉치고 선교로 세워야 한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는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적극적인 교회 분포가, 지금 선교의 적극적인 교회 분포가 이렇게 났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선교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은 선교 장소가 제3의 모든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교회예요. 카페로도 쓰고, 그리고 독서실로도 쓰고, 애들 만나는 처소로도 쓰고, 애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도 사용이 돼요.
모든 센터가 다 이 안에 집합되게끔 선교 지역을 거점을 삼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도 선교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열려야 됩니다. 자, 좋은 교회 구분법이 있어요.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지역 주민의 반응을 보고 아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언제 알아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몰라요. 그 사람 떠나봐야 뒤에서 한 말을 듣고 알아요. 그죠? 떠나보면 알죠. 교회가 그래요. 여기 있을 땐 주변에서 교회에게 싫은 소리는 잘 안 해요. 근데 교회가 떠났을 때 이 평가를 받으면 나쁜 교회죠. 진즉 좀 떠나지. 이제 이사가. 나쁘죠. 지역 발전에 더 유익하게 되었어. 교회가 떠나다니 이제 이 지역은 발전할 거야. 뭐 그 교회 있었어?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나쁜 평가죠. 거꾸로 어떤 평가 받아야죠? 교회가 떠났는데 애석해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왜? 무슨 일로? 목사님이 아프대?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있대? 야, 이 지역에 기둥 같았던 교회인데. 우리가 받아야 할 평가는 뭐죠? 그래서 선교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교회 숙제들을 잘 풀어가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